오늘 말씀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부제를 사명자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어느 비행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전투기 공중 사격을 훈련을 마치고 이제 두 대의 비행기가 부대로 복귀하는 중에 함께 비행하던 그 두 대의 전투기가 공중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난 직후에 한 대의 비행기에서는 그 비행사가 이제 비상 탈출에 성공을 해서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이제 낙하산을 타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대의 비행기에는 그 비행기가 그대로 추락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 불붙은 비행기가 기수를 돌려서 비상 비행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사람이 목격하였는데 이상하게 그 비행기가 마치 추락 지점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비상 비행을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비행기는 어느 한적한 공터에 그대로 추락해서 폭발하여 산산조각이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비행기 조종사는 앞서 예정했던 그 비행사와 같이 탈출하지 못하고 끝내는 그 비행기와 함께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을까? 관제탑과 그 마지막 추락했던 그 비행기와의 마지막 교신의 내용 일부에는 그때 그 긴박했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대화에 그 비행사의 마지막 대화가 이렇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추락한다. 곧 탈출하겠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방에 민가가 보인다. 탈출 불가. 그리고 그렇게 교신이 끊기고 그 비행사는 자신이 타고 있던 그 비행기와 함께 산화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추락할 뻔했던 그 장소에 마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사는 끝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비행기를 끌고 비상 비행을 하여서 결국에는 자기 혼자서 그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1991년도에 12월 31일 그의 마지막 날에 이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훈련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 고 이상희 대위라는 당시 나이가 23살밖에 되지 않았던 젊은 군인이었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고 한 마을을 위험에서 구한 그런 영웅으로 지금도 추대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젊은 군인이 자신이 탈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조종대로 놓지 않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감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군인으로서 내 한 목숨 내가 희생하고 나서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목숨은 내가 꼭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나서라도 그 한 마을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군인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명에 의해서 살아있게 됩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더 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가 끝끝내 그렇게 조종대로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사명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약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앞전에 말씀이 등장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 특별히 이세벨이 고용해서 왕실에 자기가 두고자 있었던, 그리고 바알 신전과 또 아세라 신전을 섬기고자 했던 그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홀로 싸울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그에게 있어서 그가 발견했던 그 사명감,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서 그렇게 감당하고자 했던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850대 1의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너졌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리고 그 신앙. 지금 비록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가슴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갈라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망이 그에게 부어진 바 된,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자신의 삶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바로 그 엘리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바로 그 사명감. 그래서 그는 그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감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명감을 완수하기까지,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사명감을 완수하기까지 자신의 안에서 또 밖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 선지자와의 그런 싸움,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그런 대결, 하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안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안과 밖에서, 우리의 안과 밖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지 않은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와 자식들, 심지어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리고 많은 친지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식구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있기에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잘 섬기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왜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보다 더한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서도 안과 밖에서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9장 앞에 이 17장 말씀에 나오는 이 남북으로 갈려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과 더불어서 동시에 또한 갈등도 시작되게 됩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그들에게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를 부르셔서 민족을 변화시킬, 그래서 그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 말이 없으면 이 온 이스라엘 지역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알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아세라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3년 동안,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 3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온 전역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겉으로는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안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서 학살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온 지역에서 그렇게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그렇게 핍박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합 왕이 있었고 또한 극렬한 왕비 이세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엘리야를 따르고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점점 그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따를 것인가? 내 자식들이, 내 남편이 그렇게 학살되고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만큼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등장하고 나서 아합 왕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극심한 이런 고통들이 뒤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엘리야 등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때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영웅 모세가 그들에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는 동시에 또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세가 바로왕에게 말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바로왕은 더욱더 극렬한 노역과 또한 짐을 그들에게 지웠습니다. 벽돌을 더 굽게 시켰고 또한 재료를 주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그에게 노역들을 부과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오히려 바로가 아닌 모세를 향해서 그들의 비난들을 그들에게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에 그런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난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의 눈에, 그리고 그들의 바로의 신하의 눈에. 너희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와 이 신하들의 눈에 우리가 더욱더 미운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모세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또한 이러한 어떤 그런 모세에 대한 비판들이 정당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당한 이런 억울함들, 그리고 그들이 당했던 이런 수모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 나갈 때에 이런 비난들을 받습니다. 너만 예수님 믿냐? 너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은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그런 그에 상응하는 그런 불평들과 비난들을 우리에게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난들과 불평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비난을 받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대항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들은 오히려 바로왕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바로왕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믿게 보이는 것처럼 아닌지, 그렇게 지금 그들이 말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에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타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우리의 분산되었을 때에 그들의 시선이 그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 눈을 다른 데에 시선을 돌릴 때에 사탄이 그것을 틈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사탄의 이간질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안과 밖에서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견실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명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사명을 흔드는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혹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고 있을 때에, 세상에 안주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가장 은혜로 충만할 때에, 가장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엘리야가 지금 850대 1 그 대결에서 이방 선지자들, 특별히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과 대결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승리를 경험한 그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대결을 통해서 이세벨이 고용한 그런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긴 그 다음에, 그들을 진멸시킨 그 다음에 그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이 역사의 능력의 현장 가운데서 아합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도 마찬가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힘없이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해지고 마는 그런 광경들을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바알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내가 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내가 반드시 저 선지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바로 3절, 다음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선지자의 이세벨의 사신을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그는 죽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형국을 보니까, 지금 이 형편을 보니까 이세벨의 회개는커녕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지금 자신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그 왕비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왜 안 무섭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비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데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지금 무슨 일을 겪은 다음입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겪은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다음에 찾아오고 있는 큰 시련 가운데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세벨 자신이 아니라 이세벨 선지자가 보낸 그 사신 한 명이 보낸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세벨이 그렇게 사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결 가운데서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지켜보았던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구나, 분명히 그는 그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는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지금 대신해서 당장 죽이기에는 이 이세벨 왕비도 사람들의 눈이 신경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사신이 보낸 메시지에도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나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엘리야의 낙심과 엘리야의 무너진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가슴이 떨리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게 기세등등하게 담대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누구 하나 우리에게 비난을 쏟고 또 비난의 화살을 우리에게 던졌을 때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 자신 너무나 초라해져 보이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물밀듯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요동치는 흔들려고 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맘때쯤 이제 수련회가 끝난 이맘때쯤에 수련회가 끝난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 받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큰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잠깐 은혜 받은 나 자신은 변화되었을지 몰라도 나 자신은 변화되었지만 우리가 담고 있는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악한 세상은 우리를 덮치려고 하고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가 삼킬차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두루 삼킬차를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지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덮쳐서 우리 마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한 은혜 받은 것을 잘 간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그때 받았던 도전들과 또한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잘 간직해서 견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청년들은 그때의 결심들과 또한 다짐들이 온데간데 없이 마치 폐전병들처럼 그렇게 기가 죽은 표정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을 자주 보곤 합니다. 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저라고 해서 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내가 내 자신을 장담할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엘리야는 스스로 탈진해서 스스로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간청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지금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되어져 넘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올스와드 챔버스라는 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절망할 때까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절망할 때까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다 나오는 그때에서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한없이 원망하고 또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해서 넘어진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는 동시에 또 다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탈진하여서 쓰러져 버린, 넘어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의 마음에 사명감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치유의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치유의 하나님을 발견하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그의 형편이 어렵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숨어 들어갑니까? 자신이 따라오던 사환도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저 밑에 있는 남쪽 지방까지, 이제 이세벨이 아합이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그곳까지, 브엘세바까지 가서 이제 사환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너의 갈 길을 가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네 갈 길을 가라라고 보낸 다음에 그는 더 하룻길을 더 가서 약 한 40km쯤 더 내려가서 이제 한 노덴나무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엘리야는 이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제 적하오니 나 자신의 생명을 거두가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한탄하며 통곡하고 이제 잠이 들어오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가 누워 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낙심하여서 누워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어루만지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또 다른 곳에 이 어루만지다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는 하나님. 그것 때가 언제입니까? 특별히 타국의 노예로 찾아가서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돼서 자신의 민족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그런
억울한 이 현상 가운데서, 억울한 이 형국 가운데서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한탄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때의 그 어루만져 주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회복해 주실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를 만지며 어루만지며 그렇게 일으켜 주셨을 때의 그 어루만지심, 그때의 다니엘을 깨워서 일으키던 그 손길이 바로 오늘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는 표현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우리 모든 상황을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어루만지심의 손길. 지금 엘리야는 지금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께 정말 간청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정죄하시지도 않으시고 네가 왜 여기 있냐고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어루만지시고 지금 그를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에 보니까 주석에는 그것을 이제 영적인 안마,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신다는 것이죠. 그의 어깨를 만지시고 그의 지친 어깨를 다시 한번 다독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한 그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자리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9절 중반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지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물으심은 옛적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에 그들을 간절하게 찾으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을 찾으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아담에게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담을 못 찾으셔서 그렇게 아담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아담이 무엇을 했는지, 그가 한 짓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는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비록은 범죄하였지만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숨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너는 지금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내 인내를 구해야 될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죄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그를 비난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에 지금 좌절하고 낭망해서 있을 너가 아니라 너는 여기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다. 네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반드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 길에 서서 낭망하고 좌절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가야 될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소명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너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너는 반드시 꿋꿋이 서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심한 엘리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넘어졌지만 그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낙심하여 쓰러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넣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명을 완수하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해수욕장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한 30m쯤 되는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이제 축구공을 가지고 이제 해변에서 이제 축구를 하고 이제 놀다가 이제 그 방파제에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방파제에 올라서 그 방파제를 한 바퀴 돌려고 했었는데 비가 너무나 많이 오고 또 그날따라 파도가 너무나 많이 쳐서 이제 이쪽 파도가 이제 그 방파제 너머까지 이제 막 파도가 넘어서서 이제 그 파도가 다 이제 그 방파제 반대편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없이 그렇게 방파제를 돌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돌아오는 방파제 길 가운데 이제 그 반대편 방파제 길 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막 우르르릉 하는 막 그런 엄청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쪽 반대편에 파도가 넘어와서 아버지와 제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 반대편 밑으로 파도가 이렇게 덮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중학생쯤 되었던 나이니까 어렸으니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파도가 탁 저에게 온몸을 탁 젖혔을 때에 딱 저는 이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를 붙잡아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내 손을 붙들어줬습니다. 그때에 정말 정신이 없어서 혼비백산해서 정말 떠내려갈 뻔했던 저를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 손을 붙들어주고 제 어깨를 잡아주는 그런 손을 느꼈을 때에 내가 살았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그분은,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에 절망의 파도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되시며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낙심에서 또한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 번 더 그를 북돋아 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이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그리고 지진 가운데에, 그리고 지진 후에 일어나는 그런 맹렬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 후에, 그 맹렬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들었던 그 세미한 음성은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단독자로 섰을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코람데오 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단독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사명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서 이제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은 바로 세 명에게 가서 너가 기름을 부어 주어라. 하살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엘리사에게 가서 너 대신 선지자로
그를 세워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럴싸해 보이는 간구로 죽음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남겨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혼자가 아니다. 너가 좌절해서 넘어져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 가운데 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에게 뭐가 남겨져 있습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아직도 너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남겨주었던 7,000명의 사람. 우리에게도 그런 7,000명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좌절이 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7,000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신열조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방 가족들, 우리 또한 지체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엘리야는 그렇게 또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움을 받았고 또한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해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교회를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또한 가정을 견실하게 세워가며 이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받은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 그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능히 낙심의 자리 가운데서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일으키실 분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엘리야처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전진하는 저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엘리야에게 주셨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